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신명기에서는 무려 10번 이상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 명령을 개인이 지키고 가족이 관습으로 지키고 민족적 국가적으로 이 귀한 명령을 지켜서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그들이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6월절 만찬 패삭 세데르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은 패삭 세데르라고 불리는 이 말은 6월절 절기 기념 만찬을 말하는 말인데, 패삭은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유대인들의 장자들을 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명칭이 바로 패삭입니다. 세데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광야 기간 동안 먹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패삭 세데르는 6월절 만찬의 마지막 식사를 의미하는 그런 기념 식사였습니다. 6월절 만찬에는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멀리 있는 가족들도 전 가족이 참여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떡 여러 가지 음식들과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그 가지수가 15가지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일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식사의 내용이 여러분 보신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조떠라고 불리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입니다. 그 다음에 째라와라고 불리는 1년 된 수당의 고기와 정강이 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어린 양의 정강이 뼈와 고기를 먹었습니다. 베이자라고 부르는 불과 같은 고난을 상징하는 구운 계란을 또 먹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고생을 상징하는 마로로, 바로 쓴나물의 뿌리를 갈아서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겪었던 짓이겨진 것과 같은 고초를 상징하는 하로세트라는 소스를 말조트 위에 올려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파스라고 부르는 가나안의 입국의 봄을 상징하는 나물을 또한 먹었는데 역시 이것도 쓴맛을 가진 고난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잔의 포도주를 먹었는데 이 포도는 4잔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씩 기억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4가지의 언약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잔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두 번째 잔을 나누고 이렇게 6월절 잔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패삭 세데르의 의미를 가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6월절 만찬을 나누셨고 그 마지막에 자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 패삭 세데르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념하며 유대인들이 감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을 대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보혈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만찬에 나누는 4번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4가지 구원의 언약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는 빼어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 전에 첫 번째 포도주를 호제티라고 불렀는데 호제티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빼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빼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잔이 첫 번째 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의 애굽 땅에서 빼내신 출애굽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자손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의 기억의 잔 호제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셨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빼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우리를 빼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가장 큰 애굽은 우리의 죄악이죠. 이미 우리는 죄악에서 빼냄을 받았죠. 죄의 형벌에서 빼냄을 받았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빼냄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헤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빼내었으니 발을 빼라 이제는. 그리고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빼냄을 받았지만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악에서도 어떤 저주에서 빼내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며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호째티를 기억합시다. 빼내셨다. 호째티. 언제나 우리를 무거운 죄악과 인생의 수고로움과 사망의 짐과 속박에서 빼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민족적으로 비참한 유교의 전쟁의 폐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시고 이제는 우리를 경제 대국으로 세우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감사드리며 삽시다. 그 다음 구원의 은혜는 건져내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또 말씀을 말합니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두 번째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건져주신다. 이 포도주 잔의 의미가 핫잘티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라는 언약을 기억하는 잔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지냈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6월절 두 번째 포도주잔 핫잘티를 마시며 건져내심의 은혜를 책임지라고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져내심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고 억압당하는 자가 아니고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자녀라면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자는 어떻게 삽니까? 따라합니다. 정복하며 산다. 다스리며 산다. 나쁜 놈이든지 좋은 놈이든지 뭐에 매여 있으면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안 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자유를 가져야 하는데 매인 사람은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그거 안 가지면 안 돼. 그거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명품 안 사면 안 되고 해외여행이 풀리니까 해외 안 가면 안 되고 이게 다 노예예요. 노예. 내가 가질 것 안 가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에 말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기본적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고 거기에 우상의 제물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상관없어, 먹어도 상관없다. 근데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믿음이 약한 자가 집사님도 우상의 집에 갔네, 장로님도 가셨네고 따라가서 같이 먹다가 먹을 때까지는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같이 먹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돌아간 다음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귀신이 붙어왔으면 어떡하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하다가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상의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상관없다. 자유자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된 자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잘 여러분이 자유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거 안 하면 못 견뎌. 그거 안 먹으면 이게 벌써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매인 종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빛의 철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고 돈이 많아도 감사, 모자라도 감사. 이 자유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핫잘티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자유를 주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감사한 거, 우리가 만약에 공산주의 정권에 매여 있으면 지금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뭐 아니라고 말하고 북한의 김정남이 떠들어도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자유가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법이 어떻고 여러 가지 정책이 어떻고 떠들어도 대한민국처럼 자유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노예되지 말고 스스로 종되지 마시고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핫잘티, 우리를 종된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조국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음, 구원의 은혜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6절에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구속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만찬 패삭 세대를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세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기억하는 언약이 가을티입니다. 가을티는 뭐예요? 속량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속량이 아닙니다. 심판들로 편팔로 속량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그 값을 치루었다. 그리고 치루어서 새로운 자리,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는 대로 옮긴 것이 속량이죠. 구속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빼낸 것이 아니고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편팔과 심판들로 애굽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심지어는 홍해바다에다가 수장시켜서 값을 다 지불해 버리시고 아무런 자유 제약이 없는 자리에 구속했고 생명해 주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강한 게 뭡니까? 속량에는 뭐가 따라갑니까? 능력, 권능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한 속량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태의 잔을 나누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니다. 편팔, 큰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편팔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갚으신 자는 확신, 그 속량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은 능력을 행하는 일이고 능력을 받는 일이고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속에는 항상 능력이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자기 믿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가을티 우리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못 믿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우리 교회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던데 저기 저 무슨 기도원에 가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성령의 권능이 임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6.25 전쟁에서 참혹한 저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심판과 편팔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권능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위에 자유 대한민국에 넘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을티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불과 72년 만에 세계 유례 없는 복을 누리고 경제대국을 이루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보며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성량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성령의 은혜로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구원의 은혜는 백성 삼으심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네 번째 땅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6장 7절을 기억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만찬의 네 번째 찬의 의미는 뭐냐? 라카르티라는 말입니다. 라카르티라는 말은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그냥 용서하신 적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왜? 그들이 해마다 모여서 마지막 네 번째 찬으로 기억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다, 백성이다.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성막이 함께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들이 늘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이 축복석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안디옥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도 말했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뚜렷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신분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의 직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의 위치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우리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이 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권이 분명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왜요? 긍휼을 전에는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 뭡니까? 준비되어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구하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라카르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성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의미가 새겨지고 포도주잔 대할 때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카르티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복받은 나라 하나님의 선민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부심을 심어줍시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특별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무거운 죄악의 짐 밑에서 빼내신 호제티의 은혜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핫잘티의 은혜입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우리를 속량하신 가을티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라카르티의 은혜입니다. 패삭 세대라고 부르는 6월절 만찬에서 주어진 네 번의 잔을 생각하며 따라합니다. 우리를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은혜를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기념하며 증거하며 삽시다. 히브리 말로 얘기한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가 그 히브리 말로 그런 의미라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로 하는 기억의 의미입니다. 따라하면 빼내시고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오늘 성찬 나누면서 이 의미를 분명히 마음에 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